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주의 종들, 오늘도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내일의 삶을 위해서 또 한 번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아멘.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마지막 4장까지 있는 짧은 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니느웨 성에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왕부터 그 백성들까지 완악하기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죄 속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증표와 같은 마지막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믿음의 정절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정절을 많이 지킨다고 하죠. 암놈이 죽거나 순놈이 죽으면 혼자서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물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비둘기 뜻을 가진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장면과 제약된 어떤 장면과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결국은 이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제에 잠깐 서론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나는 오늘 1장의 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결국은 이 소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는다 해서 예언, 그래서 미리 했자 말씀 원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영적 귀가 떨어지지 않거나 영적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소선지자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어떻게 보면 이 문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영과 육으로 분리해가면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문법이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선지자들만이 받는데, 성경에도 그 대선지자 4분과 그리고 소선지자 12,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 특별하게 그렇게 유명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아주 상당히 거대하고 거창해요. 다니엘이나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대선지자들은 상당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너는 일어나라. 거기에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이 아수르 제국이죠.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너무 악해가지고 바로 전달되었다. 하늘에 지금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다. 저들을 분명히 내가 그 악독으로 인해서 분명히 멸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회를 딱 한 번 주는 거는 선지자 요나가 나가는 게 그게 기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한다고 그러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요. 전에도 말했죠. 소선지자가 임금들만 이혼하고 다니면서 부하게 살았노라고.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 가면 당장에 자기 생명이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을 가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먼저 돈을 값을 치렀어요. 먼저 계산을 했다 그 말입니다. 도망가려는 계산. 자, 오늘 요나가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전자에 그랬죠.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오늘 잃어버린 순간을 오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기도가 부족할 때,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굴 미워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종류에 들어가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믿음은 어김없이 흔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기도가 식어 있을 때 오는 현상,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거렸다. 믿음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이름값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요나였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 대풍을 만나게 된다. 자,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은 대풍을 만나게 된다. 이 대풍은 큰 폭풍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악독이 상달되었느니라 라는 소리를 들으고, 근데 거길 너 가라. 그러면 왜 힘들고 어려운 데를 나를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종과 교인들이 과거에 훈련받으면서 인용하고 생활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남자는 이렇게 일하고 여자는 이렇게 일한다. 어떤 전도사, 어떤 준모, 주의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의종들이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만찬하고 누구는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연습하며 찬양으로 반주를 치더라. 이렇게 막 등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의 재능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맡겼을 때에 어떤 계산을 하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싫은 걸 해야 돼? 오늘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계산하고 난 절대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동안 근데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못할까봐. 다시스를 향해는 가는 배가 있는데 자기가 못할까봐 미리 먼저 줬다 그 말이에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얼마나 순간적으로 대풍을 불었으면 배가 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배가 바다를 건너서 갈 때 이렇게 대풍을 만나듯이 믿음이 흔들거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대풍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은 대풍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시험, 큰 대자, 큰 폭풍, 큰 시험이 온다라는 말뜻과 똑같아요. 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계산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내가 기도가 쉬었구나. 기도가 게을렀구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구나. 누굴 미워하면서 기도했구나. 나 혼자 중언부언했구나. 뭐 이 등등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구나. 아니면 정욕적인 기도를 했거나 이런 많은 등등의 기도를 했을 때는 당연스럽게 기도가 쉬고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대풍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난 이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수 교회 시절부터 이종이 많은 제자 훈련 시키면서 항상 아무게 저걸 해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우리는 그 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도 아주 조금 얌체 같고 머리 쓰고 있는 사람, 좀 뭔가가 여자는 독하고 남자는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순진하고 약한 갑자기 뭐 대리 아니면 그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시킬 때에 사장님은 분명히 본인한테 시켰는데 다른 밑에 말단 직원한테 시키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를 갑자기 회장과 사장이 보게 되었더라라고 할 때에 과연 그 과장과 그 부장은 직급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밖에 났기 때문에 연말이 되든 어떤 무슨 좋은 케이스가 열릴 때 그는 빠지게 됩니다. 보너스 사건에서 빠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종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시켰을 때 항상 이런 말씀들은 익숙해 있을 거예요. 이종이 날마다 경책하면서 나왔으니까. 자, 아무게 전도사, 아무게 준목 목사, 부목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거 쓰레기 이거 큰 걸 가지고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본인이 하다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 귀찮으니까 누구 준목이 전도사한테, 전도사는 집사에게 이것 좀 하라고 당회장님이 시켰다고 이러면서 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해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나는 이걸 좀 할 테니까 이걸 좀 해라. 당회장님이 시켰다. 당회장님이 자기한테 시켰다라는 개념을 잃어버려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당회장님이 본인한테 시켰으면 본인 보고 하라는 것인데 본인은 당회장님이 시켰다는 그 개념만 가지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당회장님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회장님이 자기한테 시켰나 생각하면서 그걸 하게 됩니다. 당회장님이 본인한테 시킨 것이지 상대한테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서 시켰을 거예요. 이런 사례와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대 속에서 다른 선지자도 요나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필이면 저를 택해서 그 지독한 악한 왕한테 저를 보고 가서 회개하고 외치라고 하느냐, 가서 떠들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요나의 성격은 요나서 4장을 보면 너무도 지독하게 나와 있죠. 너 왜 성질 내느냐? 저는 성질 내는데 합당합니다. 그 얼마나 요나가 못돼 먹었는지 정말 지독하게 못돼 먹은 인간이 요나야. 그냥 불순종한 요나 정도의 말을 쓰기에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서 난 하나님과 썩냄이 난 마땅해요. 왜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십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왜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로 형제 자매끼리 싸움을 해봤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동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지금도 내가 먼저 된 사람인데 자꾸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있는 거야? 라고 하진 않았는지. 기도가 쉬고 있으면요 직장에 가서도 시험이요,
사업장에 가서도 시험이요. 이웃에 가서도 시험이요. 하물며 공공기관 가서도 시험이에요. 기도를 쉬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 믿고,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이미 받아진 거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그 말이죠. 사르밧 과부가 미리 예비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것처럼 미리 예비하셨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자체는 씩씩거리고, 늘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14장에 25절 이하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편안히 제자들이 12제자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는 한 번도 편안하게 먹어본 적이, 날마다 심부름하는 거야. 그러다 배가 짤짤 고파. 그렇게 고프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심부름을 했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자, 내가 지금부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니 떡을 너는 갖다 줘라, 생선을 갖다 줘라 이러는데 5,000명이 먹고 남은 12광줄이 5,000명을 심부름했다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배고프면서 5,000명, 그것도 장정만, 부녀자와 애들은 빼고 5,000명. 그러면 좋게 몇몇 명은 됐을 것인데, 그걸 계속 12명이 심부름했다고 한번 생각하면 가장 큰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일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좀 먹을 시간도 없잖아. 몇만 명 주다 보면. 그러고 나서도 야, 저기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빨리 가서 거두어 와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찐나게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칭찬 한마디, 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잘했노라 이런 칭찬의 한마디가 사복음서에서는 바라보질 못해봤어. 누가복음 17장도 보십시오. 10장에 일을 그렇게 실컷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못 자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는데, 어찌했어 노예가 상전이 자리에 들기 전에 와서 밥을 먹어라, 밥을 먹으라고 미리 밥을 먹으라는 둥, 뭐 배고프겠다, 얼마나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라고 마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영혼에서 달렸으니까. 그가 베드로 사도는 그게 많이 화가 났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을 했으면, 그래 참 제자들아 수고했노라, 좀 이제 쉬어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한적한 곳으로 내가 가노니 너는 빨리 배를 타고 또 저쪽으로 건너가거라. 그래서 배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올라갈 거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혼자만이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지, 제자들은 우리들은 실컷 일 시켜놓고 당신은 저 들어가서 쉬려고 한적한 곳에서 잠을 자러 가나 보지? 이렇게 생각이 못돼 먹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하고 한적한 곳에 바깥에 나올 정도까지 돼서 시험이 있다면 모르는데, 거의 중앙 정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파도를 치며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일렁거리는지라 배가 흔들거려서 이제 빠져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니 믿음이 떨어져. 왜? 기도를 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이 뭐냐? 대풍이 만나게 됩니다. 대풍을. 기도가 쉬고 씩씩거리고 있었겠죠, 베드로 사도도. 그러니까 금방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설마 바다 위를 걸어오려고, 기도한 사람 같으면요 하늘의 세계 다 압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요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가는지, 기도하러 가시는지, 영혼에서 가시는지 알 거예요. 씩씩거렸기 때문에 그 사경이 되었을 때에 거의 2시 3시경 밤에, 아이고 우리만 밤에 놓고 당신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밤에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일까 하노라. 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대단한 사랑인지 나 같으면 싸대기한테 딱 때렸을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내니라 베드로야 나야 나 정신 차려봐. 그때서야 아이고 사랑의 라보니여 소리를 다 그냥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라보니여일까? 그래 내니라 두려워 말라. 그럼 한 번은 찍어보겠어요. 찍어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시라면요, 주님이시면 나에게도 그 무리를 걸어오라고 한번 능력 좀 베풀어 줘 보세요. 그래 걸어와라. 믿음으로 걸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이 베드로 사도는요 무아지경에 참 잘 빠져 있어서 약간 헷갈리우스가 좀 있는 베드로 사도인 것 같아. 그 자다가도 막 꿈을 꾸고 그 아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기질이 좀 있는,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뭐 천사만 아이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질 않나. 사도행전 12장은 갑자기 천사가 와서 야 문 열어 그러질 않나. 갑자기 유령 까더니 갑자기 무아지경에 빠져 내려가질 않나. 갑자기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에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선생 역사에서 무아지경에 빠졌고 주여 할렐루야 저 초막셋을 짓고 저는 안 내려가겠나이다. 완전히 좀 약간 나사가 빠진 그런 사람처럼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이제 안 내려가겠나. 그때 무아지경에 빠졌더라 그래. 자기 정신이 없이 다른 데 빠졌더라. 근데 오늘 뒤에서 같이 배 탔던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 사도가 막 내려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지금 너 수영도 못하고 추부도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딜 내려가. 근데 내려가서 한참을 걸어가게 하셨더라. 잠깐 정신 차려보니까 옆을 보니까 물결을 치고 있어. 와 내가 물을 걷고 있네. 그랬더니 홀다가 빠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또다시 책망을 받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필요시였어 그래가면서 또 그때 기도를 하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믿음이 적은 자요 어째 의심하였느냐. 그것이 바로 31절에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사 손을 또 내미시면서 어째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아서 끌어올리니 풍랑이 그쳤더라. 이게 시험이야. 시험 대풍 시험이 그쳤더라. 오늘 요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폭풍 대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어요. 막 난리가 났어. 근데 5절에 사공까지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너무도 힘들고 그래서 폭풍의 신 바다의 신 뭐 아스다로 이방신 다 불렀겠죠. 자 그렇게 부는데 물건을 가볍게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해야만 그 나머지를 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엎어버려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깊이 잠이 든지라. 거의 배가 깨져가고 난리가 나고 물건을 버리고 그러는데 남이사 그냥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그냥 대풍이 만나서 그냥 배가 꺼지든 말든 물건이 빠져나가든 그냥 자기는 다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실 리는 없잖아. 이때 깨달았어도 아마 물고기 뱃속엔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때 대풍을 만나서 깊이 잠에 그냥 잠든 것도 아니라 깊이 잠에 들어서 코를 골고 있다라는 거야. 깊이는 코를 골고 있더라는 거야. 코만 안 골아도 이 예민한 사람은 그냥 바로 문 열면 물소리 나고 무슨 소리 하면 바로 깨는데 깊이 코를 골고 자면요 못 깨요. 천둥번개 소리가 와도 못 깨고 보쌈 아저씨가 와서 붙들어 가도 못 깨고 그냥 자빠져 자는 거야. 보쌈이 와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코 골고 자는 사람 있잖아. 보쌈 해갈래다 말은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세상에 그게 보쌈을 해가도 노숙자가 와서 보쌈을 해가도 모를 정도로 코를 골고 잤으니 그러면 처녀가 그 바로 이렇게 뭔가가 코를 딱 골면은 모르는 거야. 이게 깊이 잠든 사건이야. 깊이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우리는 이런 많은 기도 내가 시험이 크구나
저 앞에 사람이 시험이 A를 넘어가니까 B가 또 오고 B가 넘어가니까 C가 오고 이거는 계속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한 것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상은 뭐냐? 대풍이요. 폭풍이야. 대작이고 막 되는 일 안 돼. 완벽하게 됐던 일도 안 돼. 없는 일도 막 생겨.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나도 편한, 내 가족도 편한, 직장도 편한, 사업장도 편한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사업장도 뒤집어져, 직장도 뒤집어져, 내 가족도 뒤집어져.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모든 교인들이 이거 팬데믹 세상이다, 코로나다라고 직장에는 아주 목숨 걸고서 그냥 막 피곤해도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그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또 돌아와서 또 다시 그 작업을 하고 그냥 컴퓨터라는 사람 컴퓨터 또 그렇게 목숨을 던지건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는가.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분이시니까 나중에 깊이 잠들었다는 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과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기도를 쉬고 있을 때 현상은 어떻게 큰 시험이 오는 거야. 대풍을 만나게 돼.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선장들이 나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분명히 불렀다 그래요. 오늘 오전은 자기들의 신을 불렀어요. 안 돼. 그런데 깊이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바 성자 성령 이름을 찾는 거지. 거기는 선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때때로 아스로의 모든 것들에 제국들을 섬길 수 있는 뭐 아스다로 이방신, 뭐 몰록도 있는 거, 바알신도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들의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고 유교를 찾고 있는데 불교인은 석가모니 시달타가 하나님이고 본인들의 천지신명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토속신앙을 가지고 장독간에 올려놨던 우리나라의 토속신앙도 삼신할머니가 산신령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찾고 있었는데 내 하나님과 빨리 구해봐라. 우리 암만 구해도 이게 대풍이 안 없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때에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제비 뽑자.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구했고 분명히 어떤 신이 역사한다면 여기 범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어떻게 그게 요나가 뽑힐 수 있겠어요? 이게 우연치고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그렇게 뽑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생명수교회 시절이나 세계로 어떤 교회 시절에 로또 복권 당첨, 또 무슨 상품 당첨, 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조운동 시절도 빈번하게 했죠. 로또 복권, 그리고 막 그냥 등스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장기자랑, 이런 모든 것들 신기하도록 뭐 체육대라도 뭐 신기하도록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뽑히게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안 뽑힐 수 있는데 왜 요나가 뽑혔을까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꼭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도 우리가 그 보물찾기 하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를 건지게 해요. 그 사람이 꼭 갖고 싶어 했던 걸 건지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모세 선지자가 떠내려갈 때에 바로 공주에게 걸렸던 모습과 똑같아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떠내려갈 때에 왜 그 시각에 거기를 바람 쐬러 나오고 싶어서 강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가져 상자가게 하나 내려왔더라. 그걸 건져와라. 그 시각이 넘어갔으면요 그 빠른 강을 통해서 내려갔을 겁니다. 그 물이. 그런데 그 시각에 그걸 보게 하면서 결국은 모세 선지를 건지게 되는,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죠. 그래서 율법의 물세례는 율법의 세례다. 비둘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라고 해서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불셀의 성령 이슬을 갖고 왔구나. 자,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그 시간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우리가 널 익숙해 있는 아하왕,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까지 예언을 다 받는 선지자인데, 그 400명과 그 우두머리 시드기야까지 같은 응답을 받았는데 철기를 가지고 나가시면 승리합니다 라고 답을 받았어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유독 승리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가세요, 기도하면서 가세요.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왕복을 갈아입었어요. 아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뭔가가 자기도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그 옷 좀 줘라, 나랑 바꿔 입자. 그래서 왕복을 바꿔 입었어요. 바꿔 입어서 처음에 여호사밧을 막 쫓아갔는데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왕이에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고 난 현상이 뭐예요? 여호사밧 왕은 살았고 아왕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것이 필연적이지 우연일까요? 병사가 쏜 것이 얼마나 활솜씨가 좋다고 그걸 쐈겠어요. 그냥 아무 데고 쐈는데 그게 해피름은 여호사밧 왕을 갈아입은 그 왕은 내비로 뒀고 다른 어떤 왕한테 그 솔기를 쏘게 되었더라. 전에도 말했죠. 병사들이 입는 어떤 이게 솔기, 여기서 이렇게 역검했던, 말하자면은 지금 뭐 펜싱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막 여기다 역검에는 막 이런 옷들이 있죠. 그 솔기를 쏘고 들어갔다는 거야. 우연히 쏜 병사에 의하여 아왕은 죽었더라. 우연이 아닌 거죠.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로 그 아사왕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모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병을 나게 한 거야. 우리가 어딜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쉬고 있을 때 발을 다친다든지 삔다든지 허리가 삐걱하든지 어디 뭐 갑자기 돌이 내려와서 몸뚱이 어깨를 쳤다, 이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말씀들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회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험을, 대풍을. 왜? 기도를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을 한 번도 30년 전부터 목표하면서 지나가다 돌에 부딪혀도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놨나 보다.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발을 다쳤고 팔을 다쳤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대풍을 만나게 되는데 계속 못 깨달으니까 제비뽑기가 요나가 뽑혔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죠. 8절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에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제비뽑기라니까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이고 어디에 있는데 도대체 제비뽑기가 너한테 뽑혔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여기 있는 선장이 추앙하고 있는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리고 뻐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제비뽑기가 되었고, 넌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있느냐 말하라 라고 하니까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두렵고 떨린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가 되는데 알고 짓는 용서가 되질 않아. 얼마나 얄밉겠어요. 너 누구 민족이냐 그랬더니 나 히브리인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자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지금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희들까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우리는 혹시 그런 얄미운 시간들이 없었는가? 응?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생활의 삶 속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럼 먼 데서 찾지 말고 당회장님한테 누군가가 혼났을 때 얘기하는 그 순간들을 가슴 깊이 넣고 생각해봐요. 혼났을 때
아,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야. 나 때문에 당신이 혼났구나. 나 때문에 전도사님이, 나 때문에 목사님이 혼난 것 같아. 내가 알면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당연한데 혼날 걸 알면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혼났더라. 이런 게 아주 수없이 많아요.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했던 어떤 선장이 지금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선장과 여기 탔던 사람들이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깨닫게 하면서 입술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바다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 점점 흉흉하다 그랬어. 사단이가 욥을 노리고 욥을 시험했을 때 욥기서 1장보다는 2장에 완전히 그냥 몸뛰기까지 하면서 와이프까지 저주하고 도망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점점 흉흉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있으면 점점 더 흉흉을 해. 회개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나 때문에 낯을 피워서 도망가서 그래. 그래, 될 대로 되라. 이 1장 말씀을 보면요, 정말 될 대로 되라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태풍을,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첫째 태풍을 만나게 된다. 여기까지 오늘 10절까지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는데 11절부터는 다시금 점점 더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 자, 기도가 쉬었는데 어떤 시험이 와. 큰 시험이 왔어.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세요. 시험이 딱 있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더 시험이 오면요, 더 기도하고 더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써야 되는데 점점 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혼날 거, 그래 뭐 내가 무슨 주의 종이라,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래. 나중에 가서 그래서 강하게 그냥 그럼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까지 뒤집어 던지는, 나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사탄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나와요. 이게 나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제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었나 봐요. 경책을 하면 기도를 쉬고 있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영혼이 나를 시험 들게 한 것 같은, 이거 내가 기도가 쉬어서 그래요.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나만 잘못해, 저 사람들이 잘못해, 나보다 2배가 잘못했더라 이러면서 계속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이 종이 막 화를 내서 또 야단을 쳐요. 근데 갑자기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시간이 됐어요. 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밥을 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밥맛 없다고 거짓말을 쳐요. 뭔가가 자기가 시험이 들어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열이면 열, 천이면 천명 다 저 밥맛 없어요. 이게 거의 100%야 99%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막 그냥 슬프고 안 하고 막 눈물 흘려가는 거. 과거에 이 종이 90년대 거치는 사람들 훈련시킬 때 밥 먹어, 눈물 흘려, 눈물 흘리면서도 먹어,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옛날 어르신네들 이야기, 살아 생전에 우리 모친 권사님이 늘 잘 말씀해 줬어요. 외동아들이 죽어도,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도 밥숟갈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경책을 받아도 말씀에 의거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내 마음속에 제약 덩어리, 내 생각의 제약들을 지어버리고 빨리 눈물을 그치고,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밥맛 없어? 밥맛 없게 집불이 없어? 기분 좋을 때는 왜 이렇게 밥맛이 좋아? 기분 좋을 때는 왜 이렇게 고기도 잘 먹고, 기분 좋을 때 좀 나는 아주 닭다리 좀 내놓고 좀 아주 딸기도 내놓고 고기를 좀 안 먹을래요 이랬으면 좋겠어. 뭔가 치킨 갖다 놓고 그냥 뭐 삼겹살 모습으면 눈이 동그래갖고 그냥 아주 미쳐주고 아주 혓바닥을 바깥으로 내밀어 떨렸다 하면서
너무 맛있겠다. 침을 12번도 더 삼키면서 기분 좋을 때 나는 지금 그렇게 안 먹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 경책을 받거나 영혼들한테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가 비판 판단이 딱 되면 안 먹고 싶대. 그거는 공통점이더라고. 공통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어떤 일을 써도 어떤 시험을 만들든 가정에서 똑같아. 부부싸움을 하거든지 부녀 모자 모녀 뭐 다 싸움을 하면 전부가 그게 싫다고 하잖아요. 그 한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혹 필요한지 몰라도 내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느껴지면, 그래서 온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해야죠.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해야죠. 그리고 빨리 영적 세례 받아야죠. 제사함도 얻어야죠. 그래서 성령 선물로 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빨리 기억이 나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험이 걷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아주며 그 풍랑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험이 거칠 수 있도록 자꾸 씩씩거릴수록 오늘 요나는 자꾸 씩씩거리니까 계속 마지막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안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대풍들이 왔다. 지금 혹 가정에서 혹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 대풍 같은 시험이 왔더라면 내가 기도를 쉬고 있었구나, 새벽기도 점심 무시로 하네, 저녁기도 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열심히 기도해서 이 폭풍이 다 떠나가고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음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자, 오늘 요나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회개하지 못하면서 그거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거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집어 던져. 나 버리면 되잖아. 자, 이래본 적은 혹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참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랑이 더 많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후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이런 말씀이 내용이 있는데, 야, 나 바다에다 던져. 나 던져버리면 이 바다가 풍랑이 그칠 거야. 서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울 때에 나 나가면 되잖아. 바다에 던져. 나 나가면 되잖아. 왜 나 때문에 피곤해? 왜 나 때문에 맨날 그냥 당의자한테 야단 맞고 경책 받고 나 하나 나가면 끝인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 나 멋대로 살게 둬. 이런 소리는 누구나 다 했을 거야. 겉으로 안 해? 그럼 속으로 했을 거야. 뭐 나만 나가면 되지 뭐, 그까진 거야 뭐. 벼락을 맞든지 내가 나가서 밥을 굶어주지 뭐. 아주 이건 너무도 빈번하게 우리 제자들이 참 많이 했어. 성도가 아닌 제자들, 훈련 받았던 제자들, 영적 세계에 체험 받았던 제자들, 오늘 요나가 나 바다에 던져버려. 하나님의 손이지 내 손에겠어? 나 이제까지 예언하는 종인데. 이렇게 떠드는 종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없어지면 내 손에 하나님 손에지? 이렇게 언감생신 망발을 하는, 망령된 말은 하지도 마라 그러는데 망령된 말을 막 합니다. 망령이 들었다 그러죠? 그 치매 걸린 사람처럼. 여기서 그냥 서로 싸우다가 뭐 당회장님 손해지 내가 손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모습, 이 모습들을 다 회개해야 돼. 비록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씩씩거리고 입을 뒤집어쓰고 됐어 밥만 먹고 나 그냥 나 혼자 있게 놔둬. 이런 모든 성격 고약한 모습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그때 당시에 대풍을 만나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 소리 안 하잖아요. 오늘 요나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가 아니니까 나 바다에 집어 던져.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려고 나 바다에 던지려는데, 오히려 사랑은 여기에는 이방인이 더 사랑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뱃머리를 돌려서 육지에 다다르려고 하지만 그 너무나 그 대풍이 강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14절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바다에 던지면 죽지요.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라 하고, 이들도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이들도, 이방인도. 저들 저 생명 가운데 난 지금 어쩔 수 없이 대풍인데 본인을 바다에 던져주랍니다. 이 요나 선지자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15절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 바다가 뛰놀았다 그래요. 제 시편 기자는 98번에 바다가 박수를 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죠. 응? 바다도 박수치고 파도도 박수친다고 그랬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 바다가 뛰놀다가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 막 풍랑을 짓고 뛰놀다가 그쳐버려서 찬찬한 호숫가처럼 됐어요. 너무도 놀라운 역사죠. 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이 16절에 바다가 딱 멈추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제물을 드리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배에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게 음부죠. 전에도 봤던 음부죠.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음부 속에 들어가게 된다.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다를 잠겨주세요 라고 요나가 혹시 배 위에서 기도했더라면 그 배가 멈추지 않았을까요? 풍랑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시험이 계속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투덜거리고 변명하고 그냥 막 남을 미워하고,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투덜투덜거렸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은 절대 투덜거리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투덜거렸던 선지자 아사왕이었죠. 하나님한테 막 씩씩거리고, 그리고 하나냐라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 말씀에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사건, 뭔가 뭐라 하면 시끄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 대적을 하는 사울왕. 자, 이런 사람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뭔가가 조용히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라면,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어마어마하게 막 물건도 다 버렸던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 선생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든든한 기도였는가. 그는 옥중에서 끌려가서 로마로 다시 한번 실려가고 있는 그때에 교도관들은 이뻐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그 착고에 붙들려 발과 손이 달고 피가 덜덜 떨어지고 그냥 새 갈고리가 박힌 가죽띠를 맞아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교도관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선생. 우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봐야 돼요. 자기를 그렇게 매질을 한 교도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여러분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미워하고 막 입으로 아주 쪼아버린 그 영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가슴에 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랑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의 25절 이하로 교도관이 자결하려고 하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 넌 죽어도 싸 라고 해서 죽는 걸 막지 않았을 텐데, 죽어도 싸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온 가족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놨던 사도 바울 선생.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로 막 씩씩씩씩거리고 막 그냥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되게 가득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디 그냥 다리라도 다치면 고소하다 그러고선 뒤에 화장실 가서 웃어. 아유, 저래, 나한테 저지랄하더니 아주 발 잘 뼈지 뭐. 응? 뭐 이렇게 쓱 아주 웃어가면서
그리고 또 다시 거기다 딱 걸려서 당회장이 불러갖고 막 야단을 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당회장님이 꼭 야단 칠 줄 알았어.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건 전부 못된, 응? 엉덩이에 뿔 나는 인간들이야. 이거는 음부 속에 마땅히 들어가도 족한 거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는데 자꾸 나에게 시험이 오나요? 기도를 하면 내가 너를 계속 시험을 달아보고 인내를,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너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은사 주기 위해서, 네가 믿음이 있나 사랑이 있나 겸손이 있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아니면 사탄이가 너를 노렸노라, 이런 응답을 받는 건 기도를 할 때 나오는 건데, 기도를 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55장에도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10절 이하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뒤로 쫙 나오는 게 뭐였어요? 부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쳐다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믿겠으며,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과 거기는 방법을 보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대풍을 만날 때, 큰 시험이 왔을 때 자리하고 눕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큰 시험이 왔을 때 차라리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시고, 그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시고,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시고, 선교할 사람은 선교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음부로 가겠어요? 시험이 올 때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 능력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쓰시고, 어떤 사람은 나에는 행정부다, 나에겐 통신병이다, 영혼을 위해서 한번 전화해보자. 그랬을 때 그 영혼하고 풀어나가다가 나보다 더 심하고 나보다 더 고생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평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야. 씩씩거리고 땅굴 파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먹는 시충이처럼 계속 그냥 스트레스 쌓이면 아주 먹는 걸로 그냥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스트레스 살찔 수밖에. 성질이 날 때 기도하자. 성질이 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대풍을 만났을 때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 3일 밤낮이래. 그러니까 이 숨 쉴 수 없는 그 음부의 세계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다 집어넣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겪은 사람은요, 정말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덩이다 집어넣으면, 아니 의인도 집어넣는데 악인은 얼마나 집어넣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22절부터 나온 그 사도 바울 선생, 루디아의 어떤 장사한테 복음을 실었고 거기에 큰 에베소 교회를 밑거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점쟁이 기술을 쫓아냈어요. 그러한 의인도 착고에 채워서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하물며 악인일까 보냐. 악인을 용서하겠어요? 용서 안 하죠. 우리는 이런 거를 뭔가가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내가 왜 잘 나가다가 지금 사업을 각 나가다가 왜 도중에 끝쳤을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쉬었구나. 기도했을 땐 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건강한 거구나, 밥을 잘 먹는구나, 소화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병이 없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각 교인들은 기도를 하고 하는 것과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약을 하나 사용을 해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꼭 이것을 먹고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거하고 지금 머리 아파 죽고 내 진통제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려요. 기도가 쉬고 있으면 그 현상이 백약이 무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풀도 약이 될 수 있노라. 이 종이 32년 전부터 오직 커피 하나가 나의 보약이요, 커피 하나로 나의 양약이요, 커피 하나가 나의 모든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약으로, 카페인이 들어갔든 인스턴트 커피가 됐든 원두커피, 예전에 90년대에 원두커피를 먹었겠어요? 외국 집회 다니면서 원두커피에 선물을 주니까 먹었지 다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카페인이 많고 거기에는 프림이 아주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프림 커피로 모든 위장을 고쳤던 역사도 있어요. 서울에서 이종이 목회할 때 만성 심부전증 환자가 됐든 그냥 장염이 됐든 만성 그냥 위 장애가 됐든 그 인스턴트 프림 커피로 하나님이 줘서 고쳐라 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주노니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란다 하고 기도해주고 주면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낫더라. 커피를 10잔 20잔 먹으면 나는 잠을 못 자는 게 한 잔만 먹어도 9시 넘어서 먹으면 잠이 못 자요 라고 하는 한의원 박사님을 9시 넘어서 드시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였더라.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음부라는 건 스올의 뱃속. 오늘 여기 물고기 뱃속은 음부, 스올,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기도가 쉬고 있을 때 태풍을 만나는데 그때 또 쉬고 있으면 음부 속으로 들어간다. 건져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 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요나서 2장에 지옥을 넣으니까 그때서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성전도 열심히 가고요, 기도도 열심히 할 거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막 참회가 들어가니까 물고기 입을 열어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씩씩거리지 말고 회개해야 직장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대단히 무섭고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준 직분, 누가복음 12장의 45절 이하처럼 직분을 준 만큼 일해야 되고 은사를 받은 만큼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갈 데 없으면 그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주의 종이 과반수 이상이 되니 어린아이처럼 징얼징얼하면서 어린아이 5, 6살처럼 징얼거리지 말고 전부 집사 직분을 넘어서 전도사, 준목, 목사 이런 자리에 있는 종들이 더 많아요. 언제까지 그 젖을 달라고 징징하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쓰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험을 꼭 통과하시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용서해 보시고 겸손이 부족한 사람은 자꾸 고개를 숙이십시오. 나라는 자존심이 자꾸 나오지 마시고 자꾸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이듯이 자꾸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왜 안에서 자꾸 쓴뿌리가 올라와서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추잡한 자리에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나한테 시험이 오면 이거는 사생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있구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7절 이하로 꼭 기억하라 그랬죠. 자, 기도가 쉬고 있을 때 오는 현상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첫째, 태풍을 만나게 된다. 요나가 믿음을 떠나서 믿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값도 못하고 결국은 기도가 쉬고 있었기 때문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태풍을 만나면서 거기 있는 이방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부분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시험을 만난다면 그 더 큰 음부가 오지 않도록 두 번째 음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시험이 올 때 빨리 회개하셔서 음부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옥을 만난다면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믿음 갖고 견딜기 힘드니까 지옥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신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기도를 계속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 축복, 은사, 능력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전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